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부활하신 거룩하고 복된 날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각자의 환경 속에서 건강을 허락하시고 힘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제가 특별히 격리 중에 예배를 인도하게 됐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점을 양해를 바라고요. 또 목이 상당히 상태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들으시기에 조금 불편하실 수 있는데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그래도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그 마음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것이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 예배를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찬양 드리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부으시고 구원하신 만왕의 왕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가득 주 예수님께 영광의 아버지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영광의 주님이심을 찬양합니다. 낙이 타고 오시리라 하신 그 예언대로 오늘 이 종료주일 예루살렘의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입성하시고 그러나 가장 겸손하셔서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겸손하신 우리 주님, 겸손하신 우리 왕,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사람들이 처음에는 환영하고 호산나 노래했지만 얼마 뒤에 그들은 돌을 치며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도 참 주님을 찬양한다고 하지만 영광을 돌린다고 하지만 주님을 향하여 못을 박는 배신자의 무리들에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까? 자신을 돌아보며 다시 한번 우리 구주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3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139장입니다. 오 영원한 내 주 예수 앞서서 가시니 이날의 주 예수님은 영원 무궁하리라. 오 영원한 내 주 예수 앞서서 가시니 이날의 주의 승리는 영원 무궁하리. 저 용서하는 우리들 주 함께 나가니 그 나라 강한 권세가
영원히 있도다. 온 인류의 구주 예수 앞서서 가시니 그 뜻을 따라 우리도 십자가 지리라. 갈 길이 멀고 험해도 주 따라가리니 그 나라 굳게 세우러 함께 나가자. 참 소망 간주합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며 찬송하면 좋겠습니다. 참 소망의 내 주 예수 앞서서 가시니 이 세상 온갖 탐욕이 다 사라지리라. 온 인간 세상 어디나 주 뜻 이루지니 참 사랑과 자의 종소리 울린다. 참 생명과 빛 되신 주 만왕의 왕 앞에 그 위엄 높이 기리어 호산나 부르자. 온 세상 가는 곳마다 사랑이 이기니 참 친구 되신 주 예수 앞서서 가소서. 아멘. 교동문 58번 종료주일 교동문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정권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호산나 찬송 드리겠습니다. 호산나. 찬송가 호산나가 아니고 제가 지금 그 악보를 준비를 해놨는데 뭐 호산나의 노래는 뭐 여러분 다 아실 줄 압니다만은 제가
이 준비를 해놨는데 안 보입니다. 그냥 부르겠습니다. 여러분 뭐 다 아시죠? 우리 손길하게 손뼉치면서 한번 불러볼까요?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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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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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호산나 높이 외치세.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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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산나 주께 영광을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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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의 왕께 영광을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주의 이름 높여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우리 하나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영광의 우리 주님, 오늘 이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참 주님께서 그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장면을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아버지,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사람들이 다 호산나 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 어떤 사람들은 비난하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어린아이 장난도 아니고 뭐하는 것이냐, 만왕의 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구세주로 하는 당신의 이게 어떤 행동이냐,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것은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었고 육신적인 장면이었지. 그 순간 하늘의 천사들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보좌에 임재하시고 온 만물이 그를 기뻐한 줄로 믿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호산나 높이 소리 외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는 영의 나라요 신령한 나라요. 지금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비록 초라하고 비록 아버지 사람들도 없고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드리는 예배가 된다 할지라도 그러나 인해서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주님을 떠나가고 육신의 평안함을 쫓아가고 있지만 아버지,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사람들이 맡든 적든 누가 보든 안 보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온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뻐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도 한없는 천국의 기쁨을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나그네 순례기를 믿음의 순례기를 이 시온성을 향하여 가는 철로 역정을 우리의 철로 역정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힘을 내려 주시옵소서. 시대는 바야흐로 전쟁과 전염병과 온갖 난리로 말세적인 징조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야말로 마지막 때 중의 마지막 때인 것을 느낍니다. 이 모든 징조를 볼 때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주의 오심을 예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 자신의 믿음의 기름 준비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정신을 차릴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도 우는 사자같이 다니고 이단들도 아버지여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성도들을 유혹하는 이때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에 굳게 서서 오직 그 약속을 바라보고 말씀을 따라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울산 땅의 모든 교회들을 기억해 주시고 특별히 선교자들의 그 정신을 이어받기 위해서 선교자 기념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꼭 기념관에 세워줄 수 있도록 앞장서 일하시는 모든 종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울산의 모든 성도들이 마음과 뜻을 모으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순례자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우리 한 사람 사람을 사용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군사로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일당백의
일당천 일당만의 믿음 충만한 쓰임 받는 우리 순례자교회 또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연약한 중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합니다. 우리 김보숙 집사님 아직도 중환자실에 계시니 힘을 얻게 하시고 회복 시켜주시고 몸과 마음이 다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기적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멀리 또 요양병원에 계신 우리 이순자 권사님도 붙들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평안하게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이 연약한 우리 지체들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그 연약한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굳게 의지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전도 대상자들 아버지여 기억해 주시고 저들에게 복음을 잘 전파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저들의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순례자교회를 통해서 이 말세의 마지막 때에 놀라운 추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해외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기억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신학 선교사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또 스리랑카에 가 계신 우리 최초로 선교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의 모든 종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승리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 제가 가진 성경은 371쪽입니다. 신약성경 371쪽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서동 채플에서 예배 드릴 때보다 또 달천 채플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좀 새로운 또 그런 느낌이 듭니다.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이 무슨 날이라 그랬죠? 종려주일이라 그랬습니다. 종려주일. 종려나무 아시죠? 종려. 올리브나무. 이 종려주일은 뭐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한 주간 일주일 전에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죠. 그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이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사람들이 이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주님을 환영하고 영접하고 또 호산나라는 또 그런 노래도 아주 열렬하게 부채주로 환영했던 그런 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드디어 우리의 왕으로서 공식적으로 나타내셨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나 사실은 그때부터 뭐가 시작되느냐? 주님의 마지막 고난이 시작됩니다. 십자가를 지기까지 군병들에게 체포되고 매를 맞고 모욕과 수치를 당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종려주일과 이어서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한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지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사실은 고난이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지금 코로나 확진을 받아서 격리 중에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야말로 고난을 몸소 경험하고 있습니다. 목이 얼마나 따가운지 모르겠습니다. 또 코가 얼마나 막히는지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코가 막혀서 그런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저는 쉽게 생각했는데 또 오미크론이라 그래서 증상이 약하다고 생각했는데 직접 겪어보니 만만치가 않습니다. 앞서 겪은 분들 고생하셨고 이제는 뭐 거의 전점을 지났다고 하니까 좋아하실 줄 믿습니다만은 어쨌든 여러 가지 우리는 고난을 또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고난에 비교할 바는 아니죠. 그래서 오늘은 이 고난의 문제를 놓고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이 고난에 대해서 언젠가 제가 은사 목사님을 한번 찾아뵀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대전에서 한 6년 부목사로 이렇게 있을 때 섬겼던
목사님이신데 지금은 은퇴하셔서 고령의 연세 목사님이신데 이분을 한번 찾아 인사를 드렸더니 다른 동기 목사님들도 같은 우리 동역자들도 같이 갔습니다만 저에게 하신 말씀이 이 목사 얼굴이 상당히 좀 안 좋다. 얼굴이. 그 말은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구나 그 뜻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고생을 많이 한 것 같은데 그러나 그게 영적으로는 도움이 될 거야. 영적으로는 좋은 거야.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고생을 했지만 그것이 얼굴에 표가 날 정도로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도움이 된다는 말씀하셨는데 뭐 한 1년 됐습니까? 그렇습니다만 제 마음에 상당히 남아서 그 말씀을 늘 생각을 합니다. 사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싫어합니다. 그리고 큰 고난은 다 두려워하죠. 무서워합니다. 인간의 본성이 그렇겠죠. 누가 고난을 좋아하겠습니까? 저는 지금 다른 것보다도 뭐 전염병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만 저 유럽의 동쪽 끝입니까? 러시아 서쪽입니까?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전쟁의 그 끔찍한 참상들을 보면서 그 상황 속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정말 그 상상을 초월하는 응급조차 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 생각하면은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너무너무 끔찍한 뉴스를 보면서도 정말 소름이 끼칩니다. 어떻게 인간으로서 그런 고난을 또 고통을 겪을 수 있을까? 뭐 그런 죄를 저지른 사람은 뭐 두말할 필요도 없고요. 고난은 정말 싫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이 고난 또는 시련에 대해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은사 목사님이 하셨던 뭡니까? 힘들었겠지만 그러나 너의 영에는 좋아 그랬죠. 나의 영성에는. 그와 같은 맥락의 말씀이 나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시험이 고난이거든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같은 말입니다. 인내를 만들어낸 줄을 알느니라. 그래서 온전히 어떻게 여기라 그랬습니까? 기쁘게 여기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시험이 오는데 시련이 오는데 그걸 어떻게 기쁘게 여깁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시련도요. 지금 우크라이나의 시련 못지않게 엄청난 시련이었습니다. 짐승의 밥이 되기도 하고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정말 그 로마의 그 엄청난 핍박 로마의 10대 박해는 유명하죠. 뭐 언급조차 하기 힘든 그런 끔찍한 박해를 당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시련이 올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니 도대체 이 성경이 우리 인간의 육신의 연약함을 이해를 하는지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게 뜻이 있겠죠.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솔직히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하려고 하면은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살아보니까 고난이라고 해서 100% 나쁜 것만은 아니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 속에 들어있는 유익한 점도 있다는 사실,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고난이 주는 유익함이 있다는 말씀이죠. 긍정적인 면, 좋은 면이 있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고난이 우리에게 고통만 주고 아픔만 주지만 그러나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은 결코 그렇지만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난이 주는 긍정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고난은 사실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다루시는 거의 모든 하나님 백성들은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필수 훈련 코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백성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 가운데 고난을 겪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크게 쓰임받은 사람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그렇죠? 모세 보십시오. 쫓겨나서 광야에서 40년을 혼자 외롭게 살았습니다. 요셉 보십시오. 형들에게 팔려서 온갖 고난과 고초를 당하고 감옥에까지 들어가고 뭐 야곱도 가정불화로 쫓겨나서 객지 생활을 했고 아브라함도 고향을 떠나야 됐고 다윗도 사울이라는 원수에게 오랜 동안 쫓겨다니고 뭐 어느 사람 예외 없이 다 고난을 겪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는 원수 노릇을 했지만은 사도가 되었을 때
또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합니까? 그러니 여러분, 고난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문제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난을 통해서 주의 백성들을 훈련시키더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훈련 학교입니다. 학교. 우리 성도들은 고난이라는 학교를 통과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과정을 정해놓으셨다는 겁니다. 물질의 고난이든 건강의 고난이든 뭐 다른 다양한 고난들이 있죠. 뭐 직장을 잃는 실패, 사업 실패의 고난이든 뭐 온갖 종류의 고난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훈련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고난을 통해서 뭔가 우리 각자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섭리가 들어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 자녀된 저와 여러분을 그냥 이렇게 뭐 어려운 일 당하게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어떤 섭리를 가지고, 보십시오. 모세는 그 불같은 광야 훈련을 통해서 이스라엘 출애굽의 리더로 쓰임받지 않습니까? 그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왔을 때 어디로 갑니까? 자기가 겪었던 고난의 현장 광야로 데려갑니다. 하나님 그렇게 미리 고난을 체험하게 하셨기 때문에 모세는 훨씬 더 체험적으로 이끌어갈 수가 있었던 거죠. 요셉도 보십시오.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형들에게 배신을 당했지만 나중에 그 일을 통해서 그 집안 전체를 구원하고 이스라엘을 건국하는 기초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쓰시는 것입니다. 이유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섭리가 아닌 고난은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없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고난이 올 때 우리는 반드시 이런 하나님의 훈련과 섭리를 믿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고난이 주는 긍정적인 면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긍정성이 있으니까 성경은 고난을 당할 때 너무 낙심하지 말고 기쁘게 여기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육신의 판단이 아니고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에 대해서, 코로나에 대해서, 또 그로 인한 물질적인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또는 뭐 질병까지도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둘째로, 고난에 제가 조금 전에 긍정성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뭐냐? 물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섭리했다 그랬는데 그게 뭐냐?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냐하니 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아니라. 믿음의 시련, 고난이 뭘 만들어낸다고요? 인내를 만들어낸다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이 인내를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기쁘게 여기라. 왜? 인내를 만들어낸다. 아니, 인내가 뭐길래 하나님께서 인내에 대해서 뭐 이렇게 우리가 기뻐해야 되느냐? 그 인내의 가치를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내가 얼마나 귀한 것이고 저와 여러분에게 소중한 것인가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인내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인내라는 말을 우리가 주목을 해보고 싶은데, 헬라어 언어로 보니까 인내라는 말은 히포메노 그런 말입니다. 히포메노, 참는다, 그리고 기다린다, 오랜 동안 기다린다. 아마 이 히포메노라는 말도 좀 합성어 같은데, 그러나 헬라어 사전에는 히포메노만 나옵니다. 그리고 끝까지 남아있는다. 이게 인내라는 거예요. 참는다, 견딘다, 오랜 시간 동안 견뎌서 끝까지 남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남는다 그러면 성경에 유명한 원리가 나오죠. 남는 자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남는 자가 돼야 된다. 렘넌트가 돼야 된다. 근데 그 남는 자가 누구냐? 인내하는 자입니다. 바로 이 인내가 그 천국에 들어가는 남는 자라는 핵심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 그래서 살아남는 자. 사람들이 다 배교를 하고 다 주님을 떠나도 끝까지 안 따라고 남는 자를 인내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 인내를 얼마나 강조하는지. 사실 신앙은 뭐냐? 한마디로 한다면은 신앙은 인내하는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근거를 말씀드려 볼까요? 여러분,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고 그러죠. 그 사랑의 속성이 많이 나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그 뭐 10가지 넘는 사랑의 속성 가운데 반복적으로 나오는 속성이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고 계속해서 나옵니다. 사랑이 뭐냐? 인내라는 거예요. 참아준다는 거, 참아준 거. 기다려준다는 겁니다. 그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잖아요. 기독교의 모든 원리는 사랑으로 핵심되잖아요. 근데 그 사랑이 바로 인내하는 것이다. 그 사람을 참아주는 겁니다. 그 사람을 용서해주는 겁니다. 기다려주는 겁니다. 믿음으로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인내가 참고 기다리는 것이 전부인 거예요. 또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보십시오. 갈라디아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 우리 믿음의 완성이죠. 믿음의 완성이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인격의 열매도. 근데 그 중에 보면은 9가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두 번 이상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의 완성은 결국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참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참지 못해서 죄를 짓고 범죄합니다. 참지 못해서 혈기를 참지 못하고 정욕을 참지 못하고 가난을 견디지 못하고 다 한마디로 말하면 참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영성이고 믿음이고 완성입니다. 인격입니다. 인격이 훌륭한 사람은 누구냐? 잘 참는 사람입니다. 휘포매노. 끝까지 기다리는, 끝까지 인내한다. 고통의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하면 그 고난이 때가 되면 끝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인내를 기뻐하시겠습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기억하십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인내가 얼마나 귀한지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그만큼 귀하다는 것이죠. 또 왜 이 인내가 귀하냐? 고난의 긍정성 또 한 가지 인내입니다만 같은 말입니다만 열매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인내는 결국 열매라는 거예요. 예? 열매. 사실 우리 예수님도 열매를 만들어낼 때 고난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십자가의 열매를 맺었죠. 구속의 열매. 그러니까 고난이 왜 유익하냐? 제가 그 이유를 말씀드리는데 첫째는 인내를 만들어내고 두 번째는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귀한 열매. 뭐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모세나 요셉, 뭐 다윗 다 그렇게 했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고난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그 귀한 인류 구원을 이루신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은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귀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코스라는 겁니다. 고난이 없이는 열매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 받으신 고난으로 예수님도 하물며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셨다면은 저와 여러분이야 일러 무사말이요. 일러 무사하겠습니까? 고난을 받지 않으면 사람이 안 된다. 고생을 안 해보면 사람이 안 된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하나님. 인간 세상에서도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쓴 경험을 많이 한 사람들이 큰 인물이 되죠. 오랜 동안 대기만성이라는 말도 같은 의미가 되겠죠. 고난은 귀한 열매를 만들어낸다는 것.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성장하게 됩니다. 성장. 뭐 열매를 만들어낸다는 말이나 성장하게 된다는 말 같은 말이겠죠. 여기에 대해서는 욥이 아주 잘 표현했습니다. 욥도 고난을 엄청 당한 사람이죠. 대단하게 욥이 고난 당했는데 그 욥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고백하기를. 욥기서에 보면 유명한 고백이 나오죠. 뭡니까?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너무 억울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욥이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나는 모르지만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뭐같이 나온다고요? 정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고난은 우리를 정금같은 귀한 사람으로 만들어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고난이 큽니까? 너무 어려움이 많습니까? 귀에 빠지십시오.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정금같이 쓰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의 가치는 우리를 정금으로 만들어준다. 그래서 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련이 올 때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귀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잘 인내해야 되겠죠. 고난을 잘 인내해야 됩니다. 예? 고난을 이기는 방법은 다른 거 없습니다. 인내밖에 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인내라는 열매가 얼마나 귀하냐. 근데 이 인내는 오직 고난이라는 공장에서만 생산이 된다는 겁니다. 요즘 지금 그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제약회사들이 돈을 많이 번다 그럽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회사 CEO인지 담당자는 모르겠지만 이 진단키트 만들면서 400억 벌었다 그래요. 뭐 이것 때문에 그냥 대박이 터진 거죠. 그렇게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도 또 그렇게 대박이 나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고난이라는 공장에서만 뭐가 나온다고요? 인내가 나오듯이 진단키트를 만드는 그 공장에서만 그걸 만들 다른 독점이니까 그 회사에서만 뭐 세계적으로도 화이자라든가 모더나 이런 회사에서만 그 제품이 나오죠. 이 말입니다. 인내가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를 정금으로 만들어주는데. 그런데 이 인내라는 제품은 다른 공장에서는 못 만들어요. 어느 공장에서만 나온다고요? 고난이라는 주식회사에서만. 고난 공장, 고난 주식회사. 거기에서 나오는 게 인내라는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내라는 이 영광스러운 열매를 사려면, 받으려면 고난이라는 회사를 안 찾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고난이라는 회사의 특허품이 인내입니다. 고난과 인내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금같이 되려고 하면은 인내를 해야 됩니다. 고난의 공장에서 불같이 연단을 받아서. 여러분, 왜 인내를 이토록 귀하게 여기는 겁니까? 이 인내는 우리를 정금같이 만들어준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인내하라고 말씀하고 인내에 주목을 합니다. 저 사람이 인내를 잘하는 사람이냐 못한 사람이냐. 그 사람의 인생을 돌아볼 때에 고난이 많았다. 그 고난 가운데 잘 인내했느냐 못했느냐. 인내를 잘 해낸 사람, 끝까지 잘 견뎌낸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합격이다. 하나님의 합격이다. 요셉 보십시오. 형들에게 고난받고 보디발의 집에 고난받고 감옥에서도 고난받고 여러 군데 고난받았지만 잘 참으니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애굽의 총리로 순식간에 들어서십니다. 왜? 너는 이제 고난을 통과했다. 합격이다. 합격이다. 저와 여러분도 합격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귀한 인내에 주목을 합니다. 인내는 완성으로 가는 길입니다. 인내는 저와 여러분을 인생의 성공으로 가게 만듭니다. 성공이 뭐냐? 다른 지위나 명예나 뭐 그런 게 성공이 아닙니다. 인격이 성공입니다. 그런데 그 인격의 핵심은 뭐라고요? 잘 참는 겁니다. 잘 참아내는 사람이 인격이 완성된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하시고 심지어 자기를 향해 창을 찌르고 조롱하는 그 로마의 병사들과 그 사람들도 용서하시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면서까지 용서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자기들이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요셉도 마찬가지죠. 형들을 다 용서했습니다. 우리도 용서해야 됩니다. 주여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인내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다 용서하게 되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런 아름다운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은 인내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뭐 오늘부터라고 할 수 있겠죠. 한 주간을 보면 중요한 것은 뭡니까? 고난 자체가 아니고 이 고난 속에서 인내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도 적용을 해서 우리 인생에도 오는 많은 고난 가운데서 인내를 해야 됩니다. 주여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인내는 인격의 최고봉입니다.
이 인내는 고난을 통해서만 만들어집니다. 수많은 고난과 시련의 시험을 잘 이겨낸 인생의 승자만이, 진정한 승리자만이 이룰 수 있는 인격의 완성, 그것은 바로 고난이라는 긴 터널을 인내로서 잘 통과해낼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인내의 아름다운 삶을 잘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는 실로 참아야 되는, 또 기다려야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당합니다. 그럴 때마다 그것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그래야 마침내 최후의 승리의 영광에 우리도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시련이 올 때에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하셨습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고난 가운데 인내할 수 있는 주님의 그 가신 길을 생각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잘 이겨내신 주님을 묵상하게 하셔서 아버지여, 고난 끝에 영광이 온 것을, 십자가의 죽음 끝에 부활이 온 것을 기억하고 아버지여,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인내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하였사오니 주여, 인내하는 그 영광의 인내의 열매를 우리가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인내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세를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을 주옵소서. 마침내 잘 인내해서 기업처럼 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그 결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이제 주님의 마지막 한 주간의 고난이 시작될 때에 그 고난을 잘 인내하셔서 마침내 십자가의 그 대속의 죽음을 이루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완성을 생각합니다. 우리도 잘 인내해서 주님과 같이 열매를 맺게 하시고 영광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내의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잘 인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41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41장인데 잠깐만요. 제가 분명히 찾아놨는데 이게 참 혼자 하다 보니 우리 그냥 부릅시다. 찬송가 141장. 여기 있네요. 감사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노래 부른다. 수많은 아이들 즐거운 노래로. 호산나 호산나 다 노래 부르다. 수많은 아이들이 즐거운 노래로 그 품에 안으시고 보슈게 온 몸과 마음 들여 주 찬양합니다. 저 감람산 길 따라 큰 물이 따르며 그 손엔 종려가지 흔들며 외친다. 만왕의 왕 주 예수 나를 하시고 그 어린이들 노래 다 받아주신다. 호산나 그 옛 노래 우리도 부르사. 주 예수 우리 구주 우리의 전능왕 온 몸과 마음 다해 목소리 높여서 영원히 기쁜 노래
앞에 드리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참 이 격리 가운데서도 이 달천 채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또 우리 성도들 온라인으로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지금 참여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다른 시간대에 어디서든지 이 영상을 볼 때 은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비록 물질을 오늘 헌금의 순서가 드리지 못하지만 우리의 마음으로 또 온라인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주님께 우리의 시간과 열정과 물질도 다 바쳐서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귀한 날이니까 그 뜻을 묵상하시면서 또 한 주간 고난주간 금식도 하시고 묵상도 하시고 그렇게 뜻깊게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철학기도 하시면 더한 좋겠습니까?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인데 우리가 오늘 원래 성찬식을 거행하려고 했는데 제가 이 격리 때문에 못했기 때문에 다음 주 부활주일 날 같이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부활에 또 능력이 충만하기를 바라고요. 한 주간 기도로 준비를 잘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끝으로 나는 가리라 찬송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냥 하겠습니다.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과 또 부활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주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하신 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해서 마침내 주님의 그 뒤를 따라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주님을 닮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순례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오후 예배 때 뵙겠습니다.